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통과할 때 비가 같이 많이 내렸잖아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 산사태가 이제 그 흙더미가 몰려오면서 산기슭에 있던 공장 외벽을 뚫고 공장 내부로 들어와서 공장 밖까지 이렇게 밀려가는 걸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장 CCTV에 촬영되었던 영상인데 그 무거운 공장의 기계들 그리고 밖에 세워져 있던 그 차량들이 맥없이 이렇게 밀려가더라고요. 정말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산사태가 이제 일어나면 그 물을 잔뜩 머금은 흙더미가 가는 곳마다 모든 걸 초토화시킵니다. 예전에 신대원 2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2003년도인가, 저 강릉 삼척 수해 났을 때 피해 복구를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구 나간 그 지역에 그 초등학교에 있던 쇠로 된 축구 골대 있죠? 그게 한 300m 위에서부터 떠내려왔더라고요. 그만큼 산사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사태가 갑자기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면 산등성이에 있는 흙이 이제 물을 잔뜩 머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흙이 쏟아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더 강한 힘이 작용하면 그때부터 이제 흙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걸 사전에 미리 감지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를 이렇게 잘 정비하고, 그리고 축대를 단단하게 보강을 해놔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전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방심하고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 산사태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산사태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삼손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손이 불장난 끝에 들릴라의 무릎에서 완전히 산사태처럼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경솔하게 말한 것이 삼손이 무너진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그전부터 이 잘못된 방식의 사역 방식으로 인해가지고 삼손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질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이미 무너져 있던 것이고, 그것이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을 만났을 때 산사태처럼 완전히 붕괴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너졌다면 그건 밖으로 표출된 현상일 뿐, 그 전에 이미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우리는 붕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의 경우 평소에 자체 점검이 없는 분들이 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체 점검이 평소에 필요합니다.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늘 나를 비추어서 나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 내 심령에 내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속히 나를 돌이키고 고칠 때 우리가 무너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 좀 불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분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분이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 정작 본인은 자신의 위험을 감지 못해요. 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그 뒤에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감지해서 잘 대처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지, 무너진 뒤에 회복하려면 그전보다 몇 배의 힘이 들어야 간신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말하잖아요. 외양간을 미리 고쳐놨어야 소를 잃지 않는데 방심하다가 결국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그냥 무작정 방치하고 포기하면 그건 진짜 실패입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거든요.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무조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소를 키우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다시 소를 키울 거라면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서 그 다음에 키우는 소부터는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삼손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자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이건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무너져서 비참하게 되던 그 순간 들릴라는 방백들이 가져온 그 은꾸러미를 가지고 아마 음흉한 미소,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들릴라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철저히 세상적이잖아요. 철저히 사탄의 하수인인 거거든요. 그런 들릴라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죠. 삼손이 이런 들릴라를 순진하게 믿은 것이 잘못이고요. 여러분, 세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이런 들릴라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삼손이지만 힘을 다 잃어버렸으니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고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두 눈마저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실제 두 눈이 뽑히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렇게 결박해서 머리를 밀고 두 눈을 뽑은 뒤에 가사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둔 뒤에 그에게 곡식을 탈곡하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블레셋에는 크고 작은 성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사로 끌고 간 것도 나름 치밀한 계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 1절부터 3절 보시면 삼손이 그 블레셋 가사라는 성읍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 문짝을 깨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옮겨놓은 일 기억하시죠? 제가 이걸 블레셋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을 삼손이 떼어다 놓음으로써 블레셋에게 수모를 안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사라는 성읍이 삼손에 의해서 수모를 당했는데 삼손을 이제 결박해가지고 눈을 뽑고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간 것은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것을 대갚아 주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다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그렇게 연자맷돌을 돌리도록 시킨 것은 원래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낙이나 소 같은 것, 그렇죠? 여기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탈곡하는 거거든요.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은 삼손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를 전락시켜서 삼손에게 더 수모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삼손이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삼손 잘못이지만 삼손 스스로도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 라맛 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일 기억하시죠? 그 자기가 했다고 이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각한 갈증을 보내시고 그 갈증 때문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삼손이 부르짖었던 말이 뭡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왕의 경우에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결할 정도였어요.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무기를 든 자는 사울 옆에 사울을 호위하는 경호원 같습니다. 경호원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울이 이제 뭐 칼차고 활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그런 걸 대신 들고 다니는 그런 일종의 부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이제는 싸울 기력도 없고 자칫 이러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까봐 무기든 자에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날 대신 죽여라.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입니까? 거절하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을 자기 배 위에 대고 엎드려지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자기가 찌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결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을 포함한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장 모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지금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지금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죽기보다 더 끔찍한 수치였을 겁니다. 삼손은 참담한 이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이런 결과를 빚은 자신을 자책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결과를 빚게 된 원인들을 꼼꼼히 돌아보았을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다보면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이 화살이 남에게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로 향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믿은 내가 잘못이고 그런 판단을 하는 내가 잘못이지 않은 어떤 자기 반성으로 가게 되고,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해결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내가 경솔하게 힘의 비밀을 발산했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철저히 이 수치의 출발점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가 뒤따릅니다. 삼손은 그날 이후 맷돌을 돌리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참회의 과정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 힘든 이 노동을 일종의 속죄를 위한 고행의 시간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두 눈이 뽑혔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자신에게 이 모욕을 준 원수들에게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가 거듭되는 동안 삼손에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어느덧 긴 머리가 되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단지 외모에서 삭발했던 그 머리카락이 길어진다는 그런 장발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삼손이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삭발했던 머리카락이 장발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삭발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장발이 되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삼손이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시간이 아마 1년에서 2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삼손이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면서 그의
헌신과 순결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고 동시에 진정한 회개가 그의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전 나시린으로서의 정결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강력한 힘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다곤 신에게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런 날이었는 것 같아요. 3,000명의 블레셋 남녀가 다곤 신전에 모여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다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저 원수 같은 삼손, 그 삼손을 자신들에게 다곤 신이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다곤 신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그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잔치의 절정에서 삼손을 조롱거리로 만들므로써 더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옥에사시 끌려나온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릿광대처럼 제주를 부려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 삼손이 느꼈을 수치심은 또 말도 못하겠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다만 눈이 뽑혀서 앞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즐거워하는 소리, 조롱소리, 그것이 더 크게 삼손에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힘이 사라져버린 어릿광대일 뿐 철저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기에 깜이었습니다.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제주를 부리고 이제 제주가 끝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때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인도하던 소년에게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진한 소년이 삼손의 의도는 모르고 삼손을 이끌어서 이 다곤 신전을 세우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이제 의지하게 만들어주죠. 여기에서 라맛 레이, 그 목마를 때 부르짖었던 삼손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에 사무칠 정도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느껴지십니까?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건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로는 표현 못할 간절함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붙들고 있던 두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껴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기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 무거운 기둥이, 그 튼튼한 기둥이 맥없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다곤 신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삼손을 포함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건물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삼손이 호소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저 자신의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원수를 갚고자 하는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거나 블레셋 사람들을 사사로서 응징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 자기를 모욕하고 두 눈을 뽑아버린 이 원수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삼손이 그렇게 기도할 때 삼손의 심령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가들만 들어가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복수를 행했다면 삼손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은 마지막 장면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던지고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실패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경우 여호와 영을 상실하고 눈을 뽑혔고요.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삼손이 절치부심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적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한 번 더 힘을 발휘하고 블레셋을 응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회복을 주실 때를 참여하면서 기다렸고 드디어 때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도록 했던 겁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순교였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삼손의 삶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정욕으로 패망하고 회개로 회복하고 순교로 승리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팀의 감독을 지냈던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197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가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갈 무렵 뉴욕 매치는 지구 최하위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팀의 감독이던 요기 베라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요기 베라가 했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뉴욕 매치가 남은 잔여 경기에서 승리를 계속 이어가더니 지구 우승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월드시리즈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3승 4패로 비록 패하긴 했지만 한때 꼴찌를 달리던 팀이 그의 우승을 누릴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빚었죠. 그의 말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인 페르시아의 그 하만이라는 총리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포함한 온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일이면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왕의 조사가 내려졌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만을 포함한 이 아말렉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다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 대신 오르는 그런 기가 막힌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가 막힌 역전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끝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역전을 시켰듯이 우리 역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마지막 찬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렇게 링크시켜서 보냈던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르신 분이 찬양인데 가사를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나오세요?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원망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이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부모님과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